이 몇 년 전에 CGN TV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영해서 그 영화로 제작된 거죠. 그래서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이제 거기에 나레이션을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성 선교사님이셔서 사실은 남성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GN TV에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1912년에 여자로서 홀로 조선 땅에 와서 참담한 그 당시에 그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들의 평생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 땅에 이제 발을 딛고 거기서 이제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서서평이죠. 여러분, 이 서자를 왜 썼냐면 이분이 성격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 천천히 하겠다, 서서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바꾸고요. 그리고 서평이죠. 천천히 할 서, 천천히 걸어가겠다. 그리고 평자는 이제 성격이 모났다고 생각을 해서 성격을 이제 평평히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서평이다. 근데 이분의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하고도 비슷해서 이 이름을 참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제 전도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를 나가서 한 500명 정도를 만나셨대요. 조선 여성을 500명 정도 만나셨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이름들로 불리면서 살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노예처럼 복종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또 남편이 외도해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선교사님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선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14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쫓겨난 과부들을 모아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호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한센병자들을 돌보시고,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생활비가 매월 3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10점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22년 동안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 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돈 7전,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그 담요 반장, 그리고 침대 마체 좌우명이 적힌 메모였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이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그 시신도 해부용으로 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헌신적인 삶을 인정해서 이 전라도 광주시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치러 주었고요. 그곳에 양아들, 양딸, 뭐 수백 명의 거지들, 한센병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선교사님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던 선교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을 때와 살기 어려운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몇 번 내가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살기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살기 좋을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얼만큼 던지는가. 여러분, 살기 좋은 사람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던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내가 왜 이것까지 섬겨야 되지?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기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살기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요? 왜라는 질문을 별로 던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내 기회와 시간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뭐 취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 혜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왜라는 질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섬기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더십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안내팀에 섬길 이제 그런 우리 지체들을 이제 모집해야 된다. 지금 뭐 방송부에도 지금 섬겨야 될 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안내팀에도 섬겨야 될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안내가 주보 나눠주고 인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의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내 서 있으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교회 들어가라고 권면하지 않으시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을 때 기회를 보다가 이제 권면의 말을 던진다고 합니다. 또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주고, 정말 이분들의 사역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이 안내를 고정해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들어오시는 것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안내를 서보신 분들은 압니다. 인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하려고 하면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또 목이 아파요. 또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막 목도 쉬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섬기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여성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섬기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수요 여성 예배 한 해를 결산하는 뱅킷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뱅킷을 준비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정말 수요 여성 예배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고, 한 명이라도 더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시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주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의 에너지의 거의 뭐 대부분이 이 수요 여성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섬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은요, 이 유대인들은 씻어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신발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리퍼, 그냥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땅은요 지금보다 더 황량한 땅입니다. 흙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발이 완전히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도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맡겼던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보낸 자로서, 큰 분으로서 이 제자들의, 이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섬김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 높으냐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없이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결론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복이 있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9번째 복이에요. 자, 10번째 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겨주는 자는, 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1789년에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이제 강요들을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강요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아니 그냥 종들을 시키면 되는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대통령의 어머니는 한 나라의 어머니이시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제 주방 섬기는 것을 좀 그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어머니이시니 이제 품위를 지키시고 앞치마를 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단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섬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야 되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에게 받을 대접을 헤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는 존중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너보다 혹시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으면 너는 부끄럽게 망신을 당하고 다른 자리로 가야 되니까 네가 앉을 자리, 높은 자리를 헤아리지 말고 그냥 맨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대접을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조세호라고 하는 연예인, 여러분 아시죠? 유재석하고 같이 이제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하객이 800명이 왔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800명이 와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조세호라는 사람이 저렇게 인맥이 좋은가? 저렇게 발이 넓은 사람인가?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800명의 자리를 다 하나하나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났는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조세호에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저 문 끝에 저기다가 자리를 배정했냐,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대해서 돈이 많은 애들만 다 앞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다 앞자리에 하고 우리는 찬바심새 아닌가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대접을 헤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그만큼 섬김을 받으려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1등석을 타려고 하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비즈니스석을 탔던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비즈니스석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자리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승무원이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줬대요. 그래서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막 온 몸이 그냥 쑤시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난번에는 갈 때는 옆에 어떤 흑인 여성분이 탔는데 이분이 덩치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팔도 못 펴고 이러면서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비즈니스석을 탔더니 내리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기가 싫더래요. 계속 끊임없이 음식을 갖다 주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왜 시간이 안 가냐 그러면서 목이 빠지는 줄 알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죠. 여러분, 차를 가지고 가서 팁을 많이 주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접이 달라져요. 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하고 그때 제가 소형차를 탔어요. 저희 아내 차를 그때 이제 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압구정동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이 차를 발렛을 해야 돼요. 근데 발렛을 하는데 이 발렛 하는 사람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차를 보고서도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팁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형편이 안 좋아지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섬김 받는데 익숙해지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만과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대한항공 이 한중그룹의 장녀가 땅콩을 봉지처럼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이 승무원을 엄청 혼을 냈잖아요. 결국에 그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었는데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갑질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는 대접받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갔습니다. 신학생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대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제 너 군종병으로 뽑아줄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군대 그때 연대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는데 군종병이 2명이었는데 못하러 기독교회 교회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나 되냐 그러면서 1명 자리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포기하고 철책에 들어가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또 이 군번이 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위에 막 1년 고참, 1년 반 고참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은 펴지는 건데 제가 들어갔더니 저보다 1달 고참, 2달 고참, 3달 고참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한 1년 반 동안 계속 걸레질만 했어요. 걸레질만 하고 이분들 보초 대신 서주고 심부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 인생 펴지는구나. 이제 병장 생활은 좀 이제 사람들을 좀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장을 달았더니 군대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군대 군종병 자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 생겼으니까 군종병을 섬기라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군종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군종병의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오는 병사들에게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 대신 그 일 감당해주고 행정 업무하고 그래서 저는 군대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걸레질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사람을 부려봤습니까? 사람을 제가 시켜본 적이 있어요? 항상 그냥 저는 말만 듣고 항상 그냥 제일 밑에서 섬기다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지로 나갔는데 항상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요 다 무서웠어요. 목사님 저보다 먼저 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앞에서 여러분 그냥 제 고개가 숙여지고요. 이 목사님들이 하라고 하면 그냥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서열이 분명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간다. 그럼 밴을 타잖아요. 앞자리는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밴을 타면 맨 뒷자리로 갑니다. 그게 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냥 고참 목사님들부터 좋은 방을 다 차지하고 침대를 차지하고 그리고 결국에 저는 그냥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저의 목회 인생이었습니다. 자, LA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도 한동안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 위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위에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고참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박찬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선임 제도가 없다. 모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고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벤의 앞자리에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앞자리에 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대접받을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인사한 거 생각하면 나도 이제 좀 인사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가 인사를 하고 다니고 제가 여전히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목사님들 칭찬하고 이것이 저의 인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을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대접받을 거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섬기는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하면 상처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교인들도 그렇게 정을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나한테 뭔가 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더 잘 대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을 갖다 보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그냥 좀 무감각하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는 등 마는 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맞겠죠. 그래서 뭐 아무한테나 잘해주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강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버페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돈 값을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2접시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꾸겨 넣어도 여러분, 제 몸에는 2접시 이상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살만 찌니까 그 살 빼려고 엄청 고생하게 되니까 이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걸 가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으로 섬기고자 하면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서 주방을 섬기시는 분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조금의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먹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면 리밋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홍성사 대표이시고 기독교의 아주 가장 큰 이런 출판사의 대표이시고, 또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신학생 때 이제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닙니다. 또 신학생들이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은혜를 안 받아요. 채플에 오시는 목사님들 아무리 뭐 무슨 설교를 명설교를 해도 은혜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이재철 목사님 이 집회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 정말 그때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2년 반 정도 하시고, 1988년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자라고 이제 뭐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는 거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매일 회의해야 되고, 각각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정말 소진하는 것이 회의가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한 목회가 아니구나, 나는 다시 그냥 홍성사 대표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손을 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 4월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당시 그 예배 처소였던 강남 YMCA 예식장 앞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껌껌하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아직 불을 켜기 전이라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놓고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보자기에 쌓인 어떤 이 물건이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작은 크기의 떡 케이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축생신이라고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이 이재철,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죠. 이재철 전도사님의 생일이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떡 케이크가 아주 그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에게 이 따뜻한 떡덩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떡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떡을 만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떡이 아니고 이것은 성도님의 사랑이구나. 지칠 대로 지쳐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나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고 섬김이고 격려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떡을 먹으면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이런 성도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떡덩이가 없었던들 목사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도와는 한마디의 대화도 주고받은 적이 없지만 그 떡덩이를 준비하는 섬김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 목사님의 사명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제부터 나도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떡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목회를 시작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떡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그 인생의 정말 목표였던 것처럼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따뜻한 떡덩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덩이 정말 그 한 조각에 그 섬김이 리밋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한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그 자체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보았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리밋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석병 선교사님이 그 가냘픈 여인이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광주 땅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기회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누리고 싶고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그 큰 자로서, 먼저 온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낮은 데로 향해야 돼요. 나보다 높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낮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의 섬김의 그 인생, 성공이 아니라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좌우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요 여성 예배가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여성 예배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